할렐루야.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던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사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생활 원칙,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생활 원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혼돈의 해독제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요.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칙은 간단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컴은 13세기 영국에서 활동하던 논리학자이자 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속해 있던 신부였습니다. 이분은 규칙은 적을수록 좋고 규칙은 단순할수록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단체에서 규칙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이것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은 은혜의 빚은 반드시 갚으라. 두 번째 원칙,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셋째 원칙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입니다.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이 단순하고 분명한 생활 원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생활의 원칙, 은혜의 빚은 반드시 갚으라,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지요.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은혜에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임명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임명될 때 일주일 동안 임명식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귓볼에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가락 엄지에 또 피를 바릅니다. 또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에 역시 피를 바릅니다. 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귓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갈 때 그곳에서 혹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첫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교인들, 교우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형제로 자매로 맺어지게 해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묵상하며 여러 묵상한 지혜들을 책으로 묶어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마음의 암덩어리가 3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비교, 불평, 비난입니다. 이 암덩어리가 마음에 생기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동생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좌절했지만 그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예배도 같이 거절당했다면 가인은 어려워도 잘 참고 이겨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합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던 건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동생과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동생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하고 증오해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비교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여자들이 하는 노랫말 때문에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제라. 전쟁에서 승리한 건 모두의 승리인데 또 사울 왕은 전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다윗과 비교하는 여인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다윗과 싸웁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는 모든 은혜를 파괴하고 모든 감사를 파괴합니다. 비교의식을 품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마음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암덩어리가 제거될까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건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키우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있을 때 정작 진짜 질투해야 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요나단은 언급도 안 됩니다. 천천만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이름조차도 언급이 안 되면 더 자존심 상하고 더 기분 나빠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왕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건 사울 왕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왕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면 제일 먼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길은 오직 하나, 사랑을 키우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얼굴을 비교해서 야, 아들이 100배 낫네. 그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제 아들이 100배 잘생겼네요. 100배 똑똑하네요. 100배 말 잘하네요. 100배 훌륭하네요. 그렇게 말해도 제가 아들과 비교를 당해도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어느 누구도, 또 지방에 계신 어느 목사님도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네요, 훨씬 훌륭하네요, 훨씬 대단하네요 해도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방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꿈 이야기도 합니다.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다 절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은 마음이 상해서 저놈 죽여버려야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다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비교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느냐? 기뻐하는 일을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경험하시다시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려면, 진심으로 요나단처럼 기뻐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비교와 불평과 비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비교와 불평과 비난이라는 마음의 암덩어리를 다 녹이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연합을 이루려면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행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은 것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고통은 당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워싱턴주의 휘트워스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 교수가 차이를 넘어선 사랑,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교회의 위대함을 소개합니다. 1991년도 시처 교수의 가족들은 인디언 마을을 탐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시속 120km로 달려와서 정면으로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어머니와 큰딸이 차례로 죽는 것을 시처가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처와 남겨진 자녀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목사였고 철학자였던 시처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하나님께 품고 왜? 수많은 질문을 품고 칠흑 같은 절망 속으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시처는 살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처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처의 막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막내 아들이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매일 조를 편성하여 집을 방문하여 막내 아들과 계속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서로 힘을 모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음식을 만들어 시처의 집에 냉장고를 채워주었고 식사를 같이 해주었고 그리고 집안의 청소들을 해주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편지와 기도 카드로 아무것도 할 힘을 잃어버린 시처에게 수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각종 기도회에서 시처 목사님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제발 붙들어 달라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은 시처의 집에 정원을 청소해주고 잔디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시처는 교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은 섣불리 위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괴로워하는 시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때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고 때때로는 묵묵히 식사를 차려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섬김으로 시처와 자녀들은 해결되지 않는 의문 속에서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제럴드 시처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는 자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는 자를 발견한 건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와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우는 자가 혼자 고통을 당하여 외로워서 울부짖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만나게 한 사람들, 구원받은 다음에 형제로 자매로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낫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러면 나는 그 귀한 분들에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합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자주 저한테 찾아와서 성도들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성도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안 달라지고 권사님들이 안 달라지고 집사님들이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그렇게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문제는 이 권사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단점만 보고 장점을 못 봅니다. 단점만 보고 장점을 못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 선한 것도 배우질 못합니다. 내가 저 장로님께 야, 저렇게 훌륭한 것이 있네. 그리고는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장점을 보질 못하니까 배우질 못하고, 배우질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도들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역과 출신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거 볼 것도 없네, 그렇게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다나엘의 단점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도 보지 못했던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시고 장점을 인정하시고 장점을 칭찬하십니다. 그 결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는 것, 그분의 장점을 찾아내고 장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에게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저 권사님에게는 저런 훌륭한 부분이 있지. 그래, 저 집사님은 참으로 늘 한결같은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저 사람, 저분 모든 성도들의 장점을 보게 되면 그 장점으로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신뢰하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써야 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존중하여 장점을 찾아내고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은혜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지만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은혜 갚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9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첫 번째 생활 원칙, 은혜의 빚은 반드시 갚으라. 은혜의 빚을 성도들에게 갚고 교회에 갚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갚도록 하나님 결단합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